절로 흥이 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 계절은 풍요롭고 아름답습니다.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이고 또 행복이고 감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가 없고 또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배틀트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이동우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중도 실명자인데 지인들과 딸을 데리고 신혼여행지를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은 풀장에서 수영하고 놀을 때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안타까운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찡하고 아픔이 찾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눈이 시력이 좋다고 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지만 먹어도 밥맛이 없고요, 먹는 것 같지 않고 보아도 보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이 시력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볼 수 없음에 참 불행한 것. 그러나 또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시선입니까? 남의 장점, 좋은 점, 그것이 9가지 이상이 되건만 그런 건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된 것, 실수 그 한 가지 바라보면서 비난하며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사람은요, 시력을 가지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배워서 볼 수 있는 지안도 있고요, 또 마음으로 사랑으로 보는 심안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본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처럼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안입니다. 이 영안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 믿음의 눈 영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시각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눈 영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안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각의 변화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지속적인 시각의 변화가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결과 나라를 빼앗기고 저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아주 혹독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면 거기에서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깨닫기는커녕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데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편에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높였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소망의 빛이란 에레미야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너희들이 살던 곳으로 내가 다시 돌려보내겠다, 귀환시켜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처럼 헛된 것, 사라질 것 바라보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거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치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영적 세상을 비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생길에서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도 권고하거나 피곤치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이 있고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친 일들, 곤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약속은 수천 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가는 인생길에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헛된 것, 썩어질 것, 소멸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고난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 선한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저들이 왜 우리가 본토에 거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먼 곳까지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가? 이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고 다시금 시선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고난의 현장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예기치 않은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쉽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이 말씀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열방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이후 66장까지는 이제 심판의 어둠의 모습들이 점점점 물러가고 환한 아침이 찾아오는 회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제까지는 죗값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너희들을 택한 내 자녀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품고 위로해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아닌가요? 힘들고 지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위로가 필요한 때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위로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둠을 물리치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사야 40장 2절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이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의 노역의 때, 종살이의 때가 끝나고 나아가서 저들의 지은 죄값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용서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그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부분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완전한 능력이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이제 그 세상의 소멸될 시시한 것 제발 바라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너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론 고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늘 앙망할 수 있도록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 가십시오.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은혜가, 평강이, 감사가 치료와 회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시선의 변질에서 변화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죠. 안전뱅이니까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늘 구걸합니다.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에게 있고 사람의 손에 얼마짜리가 들어있는가, 그것에 시선이 주목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역시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어 한 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안전뱅이의 시선은 베드로 안드레의 손에 집중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줄까? 저것을 얻어야 내가 살아가는데. 그때 베드로는 그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안전뱅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손을 보고 있는데 우리를 보라. 그래서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안전뱅이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바라보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물질에서 치유와 생명이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각양각색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려 죽는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원망불평을 싫어하셔요. 우상숭배만큼 원망불평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원망불평하면 이 의학적으로도 우리 몸이 망가져요. 즐겁게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예요. 주님의 원리예요. 원망불평하면 누가 나를 죽이기 전에 스스로 독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원망불평에는 복이 따르지 않도록 창조 질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뭐 농사져서 먹고 배불렀습니까? 그들이 땅을 파서 생수를 마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좀만 어려우면 원망불평, 이게 바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그런데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원망불평하는 그들에게 광야의 불뱀들을 모아서 그들을 물려 죽게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힘들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저들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모세를 향해서 우리 잘못했어요.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치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모세야, 긴 장대를 하나 준비하고 그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라. 저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말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왜? 지금 땅바닥에서 뱀들이 나타나서 물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를 바라봐요? 이를 바라보면 뱀이 와서 무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말씀하셔요. 우리 이성 같으면 땅을 바라봐라. 뱀이 오면 내가 어디로 피할 길을 알려줄게.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쉬우니까. 지금 뱀이 땅에 나와서 나를 물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의 원리는 뭐예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뱀이 와서 물고 있는데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은 위를 바라보면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위를 바라본다고 살아나? 지금 땅바닥을 봐야지. 뱀이 지금 와서 물고 있는데 여전히 시선이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뱀에게 물려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단순히 광야의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귀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사건을 끌어들여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났어요.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죄인들은 살아나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만약 계속해서 사도들의 손만 보고 몇 푼 줄까, 돈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봤을 때 마침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내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자. 선포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때 그 시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 눈이 누구를 향해요? 주께 향하나이다. 왜?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합니다. 너희들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단다.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저들은 들을 귀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저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데도 백성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유추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과 환경은 꽃과 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들고 메마르는 꽃과 같은 풀과 같은 세상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바벨론 강대국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풀과 꽃은 마르고 신다는 말은 아무리 너희들을 지배하는 강대국 바벨론이 강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순간 후하고 부르면 겨처럼 날아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 대신에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넷째 주 성경과 5대 제국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제국들은 이 땅에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여기까지 우리 보잖아요. 로마 제국. 이 제국들은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기세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한순간 역사에서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이 후 하고 부르니까 겨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겨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니까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니까. 우리 인간의 똑똑한 자세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소멸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꽃과 풀처럼 시들고 마르는 그런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살면 안 된다.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에 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남이 이단이에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막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내가 가지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마귀가 찾아와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 태풍, 우리 사회적인 태풍 뭐 이렇게 견주어서 기도했었습니다마는 이 자연에서 불어오는 이 태풍 위력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돼요. 다 사라져요. 이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잠깐 있다 썩어지고 쇠해지고 소멸할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없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시각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기에 참 소망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3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new strength, 새 힘. 이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진 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창공의 독수리가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진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적 세상을 비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가진 자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거룩한 에너지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무거운 짐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싶어 여러 가지 수고를 해보지만 잠시뿐입니다.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찾아와 진노로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계속 곤비하고 피곤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그 곤비함과 피곤함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찬송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 사람은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이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자녀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겠지요. 크로스비가 성장해서 짝을 만나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아픔도 컸지만 그만 병에 걸려 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가정의 2중 3중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방에 앉아 절망과 낙심에 깊은 한숨을 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해보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힘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깊은 슬픔에 빠져 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부신 광채 속에서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황홀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이 여인은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 체험 이후에 이 크로스비 여사는 자신의 삶 속에 불어닥친 고통과 폭풍과 같은 인생을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많이 짓게 되는데 무려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짓게 됩니다. 그 9천여 편의 찬송시 중에 우리 찬송가에도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이 무려 20곡 이상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을 말씀드리면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요즘 내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 일이면 남의 잘못과 허물을 바라보면 비난하며 살게 됩니다. 비교의식에 타인의 잘된 것만 바라보고 살면 절망한 데 빠져 살게 됩니다. 어려운 데 환경만 바라보고 살면 원망이 이어지면서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시각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시선을 생명이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인생은 영적 세계를 비상하며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에서 고단치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육안은 실명의 세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영안으로 세상 대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안이 열려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크로스비 여사처럼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감사, 우리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나님, 내 시선이 이제껏